할렐루야. 아멘. 지난 시간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설교 제목이 믿음대로가 아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에 대해서 지금 계속 시리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원만 받으면 된다 이래서요. 그래서 구원만 받으면 뭐 성경 공부나 예배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진리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습니다. 구원만 받으면 된다는 거죠. 즉 영생만 받으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죽으면 천국 가면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잘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면 된다는 거죠. 그 천국도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되겠죠.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다. 이제 이 세상 잘 살면 된다. 여러분, 그런데 구원은 진리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고 오늘 사실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지기시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제일 먼저 이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써 있어요. 저는 이 본문을 기절을 보고서 참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구나. 2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만민을 다스리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을 구원해서 영생을 주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3절에 여러분과 제가 늘 암송하고 잘 아는 영생이 무엇이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이 아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모르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어떤 지리적인 천국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영생은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것이 여러분 영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7장 17절을 다 같이 한번, 뒷장이니까 1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저는 하나도 안 들립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중요한 기절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보십시오. 진리, 그러니까 우리가요 진리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진리가 뭐냐? 영생이 뭐냐 이 말이에요. 영생. 진리는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만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고,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 진리를 모르고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모르고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예수님만 우리가 알으면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사람은 없어요. 만나면 죽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선 성경적인 믿음이 아닌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나를 믿어요.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 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믿음입니다.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그 우리나라 큰 기업, 지금 돌아가셨지만 참 유명한 말을 했어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이 많다. 또 어떤 사람은 나폴레옹은 나는 불가능이 없다.
이게 믿음이에요. 또요, 생각해보면 믿음 아닌 게 얼마나 많아요. 내가 못할 일은 많습니다. 내가 못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이런 착각에 빠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믿음이 아닌 거를 우리가 한번 알아야 돼요. 예.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에 대해서 비성경적인 개념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적인 믿음과 성경적인 믿음이 아닌 것을 우리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어떠한 꿈을 가지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소원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믿음을 갖다가 참 우리가 너무 자기 생각과 중심으로 믿어요. 그래서 자기 전통이나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아니게 다른 사람 믿으면 봐주질 않아요. 그리고 지적하고 믿음 없다고 하고 그래요. 근데 진짜 믿음 있는 사람,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로마의 백부장 보고 12명 제자들에게 말하지 않은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이스라엘에 이만한 큰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믿음이 크다고 말하고 정말 그 가나안 여인에게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가나안 내 딸이 낳았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부 보면은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기도하는 것도요, 세리의 기도를 주님은 칭찬해 주셨어요. 그 유대인들의 그 유창한 기도 예수님은 칭찬해 주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생사를 가르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우리는 이 믿음을 잘못된 믿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가짜 믿음을 가지면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멸망하고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믿음이 뭔가 오늘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참 믿음, 영적인 믿음은 뭐냐? 고린도 후서 1장 5절로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오늘 영상 서비스 없습니다. 여러분이 고린도후서 1장 5절로 8절을 써놓고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요.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랬습니다. 예수를 아는데 게으르면 안 돼요. 즉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강요에도 칼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아느냐에 딸려 있습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이 안다는 말에는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 말고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어요. 우선 무지한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12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는데요. 이 한글도 못 읽는 분들이 교회 나와서 한글 깨닫고 성경 읽고 얼마나 지식이 많아졌는지 몰라요. 요즘은 이런 말하면 이해를 못하지만 나이가 한 60 이상 된 분들은 거의 다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문명이 퇴치된 나라가 세계에서도 드뭅니다. 지금 IT 강국 아니에요? 여러분 IT 강국이 되는 거 지식이 없어가지고 되겠어요? 그럼 IT 강국이 되는데도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으려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날 성경 공부 안 해요. 그냥 내가 예수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대로 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지탱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멸망을 탁 할 때는 후회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성경 공부에 들어오라. 수요예배, 금요예배 꼭 들어와라. 제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새벽 기도 때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부, 예, 한 장 한 장 전부 다 하잖아요. 금요일에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게 믿는다고 하면서 생활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어요. 영적인 믿음의 열매가 안 달려요. 왜 그러냐면 베드로 사도가 말했잖아요. 베드로도 공부를 많이 안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임해가지고 진리의 영이 임하니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믿음에 덕이 있어야 된다. 덕에 지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아야 열매가 없는 자가 되지 않게 된다고 애를 쓰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에 영향력이 없어요. 자, 저는 늘 두려워하는 것이 정말 저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영향을 받을까. 제가 지금 LA에 와 있지만 저를 통해서 우리 케어 기부 하는 분들이 3분이 우리 집사람한테 오는데 제가 목사인 줄 다 알잖아요. 나를 통해서 정말 영향을 받을까. 참 두려울 때가 많아요. 저 때문에 우리 아들, 딸들이 영향을 받을까. 저는 그게 참 중요해요. 그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너희들 나 때문에 영향 받느냐?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다 큰 자식한테는 못하지만 우리 손녀딸에게는 최선을 다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손녀딸이 처음에 낳았는데 수요일 날마다 와달라는데 난 즉각 오케이 했어요. 왜? 제가 굉장히 바빴었거든요. 그런데 오케이 했어요. 왜? 내가 영향을 줘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제가 어린이 성경을 3번 떼었어요. 내가 뭔가 영향을 줘. 여러분 믿음의 영향력이 없어요. 오늘날. 여러분들하고 같이 직장 다니거나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나 자식에게 어떤 영향을 여러분 주고 있습니까? 아무 힘도 없다면은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돼. 왜요? 오늘 설교만 성경적 믿음을 알게 되면은 내가 가진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참 믿음인가 아닌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믿음을 모른다는 증거를 제가 한번 믿음이 뭔지를 모른다는 증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믿음에 대한 정의를 우선 목사님 자체가 정의를 내려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기독교 강의를 가르치는데 강의를 하는데 지금 이제 기독교 강의 2를 하잖아요. 3권 4권을 가르치는데 거기에 칼빈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짜 믿음의 정의가 뭐냐 이 말이에요. 예. 자, 제가 어떤 분의 그 설교에 나온 걸 그대로 인용해서 말할게요. 저는 누구를 비평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름은 얘기 안 해요. 부흥 강사가 와서 봉해를 하는데 한국에서 실제 있었단 말입니다. 뭐 그냥 교회에 그냥 정말 10,000명이 넘게 그냥 가득 성도들이 봉해 때 왔어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오늘 저녁에 오신탕을 대접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멘이 나왔겠습니까? 안 나왔겠습니까? 아멘! 해가지고 이 교회가 떠나가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맞장구로. 그 영혼 없는 아멘이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모든 예만 있어요. 예수님만. 그럴 때 우리는 아멘하러 영광을 드린다고 그랬어요. 그때 아멘이거든요. 근데 부흥강사나 목사가 저같이 진짜 진리 말씀을 할 때 아멘 할 때는 안 하는데 부흥강사들 오늘 보신탕 대접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그러면 아멘! 그럽니다. 여기 있는 써 있는 거 그대로예요. 제가요. 창녕 집회 인도자들이 청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기 습관적으로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그럽니다. 이런 용도일까요? 정말 할렐루야가 그런 용도일까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종교생활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여러분 얻어보려고 또는 이걸 느껴보려고 우리는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해 준 것이 그것이 빛이 나에게 비춰져서 아멘할 때 내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 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예요? 상처받고 삐지고 고발, 교회 풍지박살이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앵무새처럼 그냥 분강사나 유명한 사람이면 그거 다 따라가요. 프로그램 다 따라가요. 지금 얼마나 교회마다 프로그램이 많았습니까? 우리 교회는 프로그램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모여서 대화를 가만히 들어보세요. 여러분 세일 모임은 여러분 매주 하는데 세일 모임 때 오늘 설교들은 말씀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저는 안 들어도 알아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셀 리더한테. 그래도 다 알아요. 제가 해봤기 때문에. 제가 셀 리더를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우리 집 2층에서 교육관에서 3년 동안을 제자 훈련을 했거든요. 그 그룹 모여서 들어보면 거의 다 나오는 거예요. 예. 우리 이 기독교를 갖다가 마음의 수양이나 인맥을 넓히는 수단 아니면 하나의 우리가 위로의 도구로 삼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설교나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믿음이라고 착각합니다. 물론 은혜 받는 거 좋아요. 좀 이따 또 설명해요. 성령의 감화가 있고요. 그냥 짜릿한 감동을 느끼기를 좋아해서 이게 얼마나 이 설교를 통해서 얼마나 이 찬양을 통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까 여기에다 주력을 준단 말이에요. 믿는다고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잘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착각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인지 점검을 못하는 거예요. 다른 믿음이 뭔지를 알려면 먼저 잘못된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지 된다고 그래서 오늘 이런 제가 말씀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럼 진짜 믿음은 뭐냐? 진짜 믿음, 성경적인 믿음이 뭐냐? 여기 딱 제가 써놨어요. 여기다 설교 요약에다 딱 써놨어요. 성경적인 참 믿음은 뭐냐? 자, 로마서 3장 4절에 여러분도 로마서 3장 4절을 그냥 기록해 놓으세요.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오늘 여기 나왔잖아요. 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가짜 하나님이 많아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 바울 사도 로마서 3장 4절에도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한번 간단하게.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나님은 참되시다. 네. 오직 제가 빠져.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여러분, 참되시다. 예, 보세요. 저도 거짓됩니다. 제가 거짓된 게 없겠어요? 저 솔직히 신이 납니다. 저 거짓된 거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너무 아파서 걱정을 하면 괜찮아, 잘 될 거야, 괜찮아, 잘 될 거야, 괜찮아. 이거 거짓된 거거든요. 나를 믿는 거 이거 거짓된 거예요.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 거짓된 거예요. 낙관주의 잘 된다 이거 거짓된 거예요. 세상은 성경을 보세요. 세상은 정당과 기근과 싸움과 민족이 마지막에 멸망이 온다는 거 써 있어요. 어디 잘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뭐야? 잘 될 거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시다는 거예요. 참되신 하나님 그분에게서 진짜 참이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아버지께 요거는 3절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은 지식을 말하고요. 인격과 인격의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즉 부부지간에 아는 것을 여러분 여기서 야다라는 말을 쓴 거죠. 어쨌든 이 지식인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알다는 말을 중요한 것이. 그래서 제가 로마서 3장 4절 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듣고 열심히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예수님의 빛을 받지 않으면 참 하나님을 못 만나요. 그래서 제가 그 성경 요약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성이시다.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2절에서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세요? 오직 아버지만이 아들을 아시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자 보십시오. 계시의 말씀, 언약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빛을 비춰주는 사람만이 이 설교를 들을 때도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옳으냐 하면은 이런 말입니다. 오직 아버지만이 아들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건 큰 축복입니다. 아들과 그 예수님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를 하신 것은 아들과 그 소원대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계시를 하나님께서 그 빛을 비춰주셔서 나에게 성령의 감화를 주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게 돼 있고요. 참 하나님을 모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3절 요한복음 17장 3절 예수님의 기도지만은 정말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은 우리는 성공한 겁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참 지식 없이는 구원에 이를 자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과 말씀은 태양과 태양빛을 분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태양과 그 빛을 어떻게 분리하겠어요? 여러분 해와 그 햇빛을 어떻게 분리하겠어요? 나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과 말씀은 나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빛을 비춰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그 빛을 비춰주세요. 예수님이.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청년이 하나님을 거역하던 청년이 예수님의 빛이 쫙 비춰주니까 눈이 팍 멀어버렸어요. 그 빛을 비춰주니까 변화가 되고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오늘날도 지금 설교를 듣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요. 그 빛이 들어오는 사람만이 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잖아요. 자, 여기서는 참 믿음을 말할게요.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걸 제가 설교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으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났던 걸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아니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형벌을 대신 받으셨고 내가 받아야 될 저주와 내가 받아야 될 진노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을 못 읽게 했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얻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이 말씀이
내 안으로 새겨지고 들어와요. 예수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야다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계시를 해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서 내 죄를 회개하게 되고 예수님과 늘 교제가 일어나요. 예수는 사랑하고 의지하고 교통이 일어나요. 교제가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변화가 되어서 내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예배해 줄 때래요. 그러니까 내 생활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경건의 삶이라고 하는데 이 경건의 삶이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믿음이 뭐냐? 오늘 여기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참 믿음이 뭐냐 이 말이에요. 예?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고 교통하고 화목되는 이것이 참 믿음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믿음을 알아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예,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랍비들마다 믿음에 대한 정의가 다 달랐어요. 근데 예수님 오시고 나서 믿음의 정의가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뭐예요?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아는 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거.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믿음과 말씀은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 공부를 안 하고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고 참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랍비마다 믿음의 정의가 다 달랐어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내가 그 예수를 믿으니까 지금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도요, 윤리적, 도덕적,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은 내가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해야 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요. 여기 좀 돈 못 벌고 망한 사람 있잖아요. 비참한 사람, 믿음이 좋다고 인정해 줄 사람 있습니까? 진짜 그분이 예수를 잘 믿는데도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도 그 사람 믿음 좋다고 해줍니까? 아니에요. 교회에서도요, 돈 많고 건강하고 성공하고 이런 사람은 그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요, 브루클린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한국의 합동측 장로가 왔는데 부도가 나서 왔어요. 지금도 그분은 저한테 연락을 오고 자기 아들이 지금 그 공무원인데 지금 이렇게 롱아일랜드 집을 사는데 목사님 좀 오셔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걔들이 그럽니다. 제가 가문 비워드 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망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장로들이 인정을 안 해줘요. 우리보다 더 큰 한 10,000명 되는 게 장로님이었어요. 선교부장까지 세계 선교지 안 다녀본 데가 없어요. 우리 게 그렇게 이렇게 왔는데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제가 협동장로로 당에 들어오도록 했어요. 그 장로 저기 증서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라는 헬라가 피스티스입니다. 근데 그게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믿음이 피스티스 어떤 존재. 어떤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이 믿음의 정의를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자 예수를 아는 것이 이게 여러분 영생이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오늘날도 믿음이 뭡니까? 이러면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 몇 사람 없어요. 믿음이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뭘 해야 믿음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어떤 것을 내가, 그게 진짜 믿음이 뭔지, 참 믿음이 뭔지.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참 하나님, 여러분,
여러분 저 아프리카에 가보면 하나님 찾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중에 물에 빠졌는데 배가 뒤집어서 물에 빠졌는데 부처님하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 그러더래요. 소리내지가 가니까 하나님 찾더라고요. 장성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게 참 하나님과 천지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에요. 그거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날에는요, 이 십자가도 새로운 십자가가 생겼어요. 제가 참 놀라는 것은 아주 십자가를 막 그렇게 찾고 그러려 이분이 믿음이 굉장히 좋은가 보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 십자가가 옛날에는 어떤 십자가냐면 죽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때 십자가가 무슨 십자가입니까?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 죽는 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고는 나를 따라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이런 거예요. 아주 쉬운 원리인데 이 성령의 감화를 못 받으면 이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참 믿음은 성령의 또 감화를 받아야 돼요. 참된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만이 아니라 성령의 감화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감화. 성령의 감화를 받으면 말씀의 은혜가 됩니다. 아무리 딱딱한 말씀을 전해도 은혜가 돼요. 거짓과 진실을 알게 돼요. 성령의 감화를 받으면 왜?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게 이 십자가는 본래 뜻은 죽는 게 십자가입니다. 오늘은 아니에요. 오늘날은 십자가 새 십자가예요. 잘 되고 예수 믿어서 잘 되고 성공하고 교회도 크게 되고 교회가 건물도 확 쓰겠지만 교회당 자랑합니다. 여러분 몇만 명씩 모이던 초대교회 그냥 여러분 솔로몬 행각이나 그냥 빌려서 아무데나 해도 몇천 명, 몇 명씩 모였어요. 교회당이 어디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그땐 참 믿음이 선포됐어요. 베드로가 설교하면 5천 명씩 3천 명씩 모아드리고요. 회개가 터지고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매달던 십자가는 뭐예요? 이 아담이 죄를 져가지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들어온 것을 사망이 온 것을 여러분 다 구원하는 그러한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셔서 구원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은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은 십자가 의미가 달라져요. 예. 옛날 원래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이었습니다. 예. 새 생명을 주는 것이에요. 이 십자가는. 근데 오늘날 십자가는 새 생명을 주지 못해요. 완전히 내가 죽어야 새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 그 우리가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참 신앙이에요. 예수부터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참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날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정말 내가 죽지 않아요. 예수부터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세요. 진짜 아멘 할 때는 안 하잖아요. 예. 그러나 보신탕 참 먹었으면 날려냐? 그럼 여러분 아멘 팍 하는 거예요. 진짜 말하면 아멘 안 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 죄를 사해주고 구원받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하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십자가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건 진짜 믿으니까 내가 회개가 터지죠. 그 주님을 사랑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지식이 없이는 구원에 이를 수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 참 믿음은 어떻게 생길까요? 이게 오늘 제가 마지막 설교 대지입니다. 참 믿음은 어떻게 생길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하는 말로 들을 때 믿음은 안 생깁니다. 아무리 제가 부족한 목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믿을 때 우리에게는 참 믿음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사탄이 말하면 잘 들어요. 보십시오. 선을 알게는 남의 실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탄이 와서 싹 아담과 하와를 유혹에 빠지게 만듭니다. 절대 너희들은 죽지 않아. 이걸 먹으면 하나와 같이 된다. 거기에 딱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탄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말로 들으면 믿음이 아니다. 참 믿음이 자라지 못한다. 이렇게 제가 그냥 써놓은 거예요. 좋게. 여러분, 주의 종이 목숨을 걸고 말씀을 캐내서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도 인간의 말로 들어요. 그러면 참 믿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칼빈이 아무리 참 믿음을 책에 써놔도 그 읽고도 아무런 변화가 안 생겨요. 그건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참 빛이 안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바울사도가 어떻게 써놨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보세요. 믿음과 말씀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들으면서 납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믿음이 자라고 성장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가 나를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가 아니면은 눈에 보이는 것 세상 것을 믿는가 그 결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4장 22절을 제가 그 후반 부분만 제가 여기 요약에 써놨는데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우리는 죄가 뭐냐면 살인죄, 간음죄, 도덕질 이것만 안 하면 자기가 죄가 없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건 다 죄예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안에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안에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한 게 얼마나 많겠어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한 거. 이게 죄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23절에.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않았는데 나는 살인죄나 간음죄나 도적죄 안 했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회개가 안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회개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이게 참된 예배가 될까요? 우리가 암만 여기 예배대로 나왔다고 한 번 만번을 외쳐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죄인데 그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참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그게 죄라는 것을 로마서 14장 23절에서 읽고 듣고 알았습니다.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지금 십자가를 써주세요. 이게요, 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참 믿음은 어디서 생깁니까?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회개가
참 믿음이 생겨.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해가지고요. 그래, 너는 정말 진리를 아는구나. 그래도 기뻐하셔가지고 죄를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래, 내가 정말 참 믿음을 알려고 내가 이 말씀을 아는구나. 내가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여기 예배자를 안 듣다고 뭐 예배자 소리쳐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지 않은 게 있다면 우리는 죄인인데 내가 죄인인 줄 몰랐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참 믿음이 생깁니다. 참 믿음은 진리를 따라 주님의 사랑과 말씀을 죽도록 따르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제가 왜 거짓되다고 말했나요?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했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제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했습니까? 아니에요. 내 자식은 눈을 빼줘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사랑했어요. 근데 우리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했습니까? 요즘 저는 은혜의 시대, 저는 은혜의 도가니에 빠져 살아요. 저 뉴욕에서 어제는 전화가 왔어요. 황경일 목사님이라고. 뉴욕 노회장을 되고 교육회장을 지냈더니 자기는 30년 동안 자기 아내를 휠체어를 타고 자기가 그 아내를 그렇게 보살피다가 아내가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자기는 지금 왼쪽 손은 이 인대가 늘어나고 여기가 병해서 지금도 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 내가 한 가지 부탁합니다. 왼쪽 손 조심하세요. 지금은요, 왼쪽이죠. 파스 붙이고요. 뭐 여기 벨젓도 합니다. 뭐 물약 사과도 하고요. 근데 왜 은혜가 되느냐? 나는 내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해보지를 못했거든요. 20년 동안 목회를 같이 하면서 좀 더 열심히 하라고 좀 더 잘하라고 그저 늘 그것만 얘기했지 참 이 사랑이나 이런 걸 몰랐어요. 제가 여기 와 있으면서 이렇게 지내는 거. 이제 이번 여러분 거기 기도 제목에 뉴욕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우리 아내가 무사히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저는요, 이런 어려움과 환난을 통해서 뭘 지금 제가 배우고 있습니까? 참 믿음이 뭔지를 제가 배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참 믿음은 진리를 따라 사랑과 말씀을 죽도록 지켜보는 거예요. 따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한번 여러분 마태복음 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이 뜻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22장 37, 3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웃을 위해서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같이 사랑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거짓된 거예요. 근데 이걸 내가 진주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 주님의 그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것은 죄이라고요. 내가 믿음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죄예요. 내가 믿음으로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남편을 사랑하지 아니했습니까? 죄입니다. 근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는 않아요. 죄는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멸망합니다. 이걸 몰라요. 왜요? 교회에서 참 믿음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목사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인 떨어질까 봐. 자기 위치가 흔들릴까 봐. 우리 고등 코넬에 DHM을 하다가 뭐 교회가 어려우고 힘들어서 못했어요. 근데 이분이 몇천 명 되는 교회를 갔어요. 저 베이사이드에서 조그마한 교회 했어요. 그게 9월 25일 날 이제 우임식을 하는 거예요. 저를 초대했어요. 목사님 참석해달라고. 근데 이분은요, 하나님 말씀만 전해요. 하나님 말씀만. 설교를 보면 예화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 전해요. 그래서 내가 칭찬해 줬어요. 참된 진리를 따라 믿음이 뭔가 이걸 얘기해 주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참된 믿음은 어디서 생깁니까? 내가 정말로 모든 걸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한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생명이 들어오고 참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참믿음이.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이 왼쪽 팔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하면 깨끗하게 나요. 회개하고 하나님한테 내가 믿음을 쫓아 사랑하지 못했고 행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하잖아요. 이게 깨끗이 나요. 씻은 듯이. 그러다 또 좀 쓰면은 또 아프고요. 자, 이 참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참믿음은 반드시 진리 위에 세워진다는 말씀. 제가 여기다 강력하게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참믿음은 진리 위에 반드시 진리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참믿음이 어떻게 생기는가를 여러분들과 저와 이제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이것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여기 지금 현재 우리 성도들 서로 간에 얼마나 거짓이 많습니까? 얼마나 진실하지 못했습니까? 정말 내 몸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했습니까? 아니에요. 나에게 요만큼만 불리하면 안 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만 받는 거예요. 저는 정말 성도님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근데 나는 성도님들에게 해준 게 없어. 그래서 저는 그것이 짐이 되고 부담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저와 우리 입사를 많이 사랑해 줬어요.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요. 여러분, 참된 믿음이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한 건 다 죄라는 걸 깨달을 때 죄가 회개되면서 주님이 씻어주면서 새 생명이 들어오고 능력이 들어오고요. 은혜가 들어오고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은혜를 처음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세상에는 참 믿음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끝납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고 불가능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여, 정말로 오늘 영생인 첫 믿음은 무엇입니까?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이 무엇입니까? 새 생명, 새 사람 되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 안에 참 믿음이 생기게 해주시고 믿음을 쫓아하지 아니한 모든 것들 회개함으로만 죄 씻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들어오게 해주시고 진리의 참 믿음을 세워주시는 주님을 찬송케 하시고 그 주님을 죽기까지
따라가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